차가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들어오고 주차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좀 아쉽지요? 시원하지요? 얼굴 보니까 아쉬운 분들이 한 90%, 시원한 분은 한 1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3주 동안 또 낮예배까지 해서 7주를 이판사판 기도 시리즈 했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는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제자 훈련할 때가 행복하고 성도들하고 밥 먹고 놀 때가 행복하고 아멘. 밥 안 사주려고 아멘도 안 하고 참 오늘 드럼이 오늘 소리가 안 나고 PPT가 화면이 안 나오고 또 오늘 실시간에 소리가 안 들려요. 총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그랬는데 다 좋아졌나요? 다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본문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인간입니다. 특히 가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것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저는 저희 누님이 자궁암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2 종류의 암이었고 저희 아버님도 암이었고 저희 가정에는 4번의 암을 받습니다. 암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전수복 권사님 또 2 딸이 갑상선 암으로 이번에 다 수술했는데 그럼에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요.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여자가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 읽을까요? 도대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나이다. 자기 딸의 문제가 귀신 들렸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표준 3번역 성경은 내 딸이 귀신에 들려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건 의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 걸리면 아무리 잘했다는 의사도 손 못 댑니다.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장소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1절 봐요.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우리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유다는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방 땅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사는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고 그 동네에 사는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둘이 만난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우리 마을에 오셨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 주신다. 예수님께 가봐야지 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죠. 정반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 주시려고 두로와 시돈 그 여자가 사는 동네에 오신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동네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겉옷만 만지자 기도회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차가 많이 밀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바쁘고 피곤하고 차도 밀리고 쉬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 겉옷만 만지자 기도회 자리에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이끄신 겁니다. 이 겉옷만 만지자 특별 집회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꼭 필요한 가정이 있고 지금 응답이 꼭 필요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깔끔하다 보니까 설교 작업을 할 때는 책상을 딱 둘러보고 모든 게 딱 남이 보면 그놈이 그놈이라도 연필 하나 볼펜 하나도 딱 제자리에 있어야 이제 설교를 작업을 하는데 이 2판 4판 기도 시리즈 설교하고 겉옷만 만지자 기도할 때는 목양실이 개판이었습니다. 막 수건, 막 볼펜, 책이 막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고 그걸 정리하고 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또 서울에서 2판 4판 내려오셨고 설교하는 저도 2판 4판 설교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외부에서 뭐 그 유명한 목사님 와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아이 목사님이 그러는데 2판 4판이에요. 2판 4판. 이게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할 게 없어요. 정말 비가 오든 안 오든 겨울에 눈이 오든 안 오든 2판 4판이 뛰어드는 거예요. 아멘. 김병윤 집사님, 심영순 권사님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셔서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칼도 갈아주시고 토요일마다 권사님 오셔서 음식 하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사모가 이제 노방전도로 했잖아요. 노방전도로 길에서 우리 김 집사님 만나가지고 건빵 주면서 전도하다가 집사님을 낚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이 그놈의 건빵 때문에 내가 건빵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 건빵 4박스를 또 권사님이 기증해 줘가지고 이따만큼 와 있습니다. 지금 건빵. 그날 새마을 슈퍼에서 사모가 이제 저하고 이제 뭐 집에 뭐 좀 사갖고 갈 게 있어서 샀나? 사고 난 다음에 차에 타려다가 사모가 그 요런 가방에 그 항상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데 이걸 다 쓰고 타겠다고 집에 들어갈 때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라고. 그래서 저는 성격이 엄청 급한데 사모가 나보다 더 오래 기도하면 기다려 주고 그때는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기도할 때는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요. 기도 끊었다간 이건 저주가 임한다고. 그리고 전도할 때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갔다 와라. 같이 못 갈 망정 차에서 기다리고 사모는 들고 혼자 나갔는데 그때 김 집사님을 만난 거잖아요. 어제도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집사님은 산책 갔다 오셔서 힘들어서 거기 어디 앉아 계실 때 사모가 와서 건빵 드세요 해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저렇게 두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이 매일 새벽에 와서 자리 하나를 채우고 계시는데 이 새벽에 한 사람이 한 주를 책임지는 거예요. 얼마나 한 사람이 한 주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 한 자리에 그분 없으면 거기는 볼 일이 없잖아요. 유튜브로 설교를 캡처한 거 보면 전부 다 이쪽만 보고 있어. 이쪽을 안 봐. 항상 얼굴이 이쪽이더만. 그래서 왜 이쪽만 자꾸 찍히는 줄 아세요? 여긴 아무도 안 앉으니까 맨날 여기만 보다가 한 사람이 한 줄을 차지하는 거예요. 네, 한 줄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심권사님이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건빵으로 걸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빵으로 우리 교회를 이끄신 겁니다. 이끄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전부 다 섭리예요. 섭리. 그냥 이 가난한 여자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잠깐 내려와서 잠깐 앉아있다가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너무 공기가 좋아서 사모하고 이 산에 잠깐 올라갔다 오자 해서 산에 잠깐 올라갔는데 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밤이. 그래서 처음에 사모가 죽길래 빨리 좀 갔다 오자 하다가 저도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 밤 죽는다고 밤 그냥 했는데요. 오늘 그 밤 삶아가지고 간식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아침에 추운 거예요. 사모는 새벽기도 마치고 마당에서 뭔 홈이 들고 뭘 하는지 오늘 또 어디 가서 뭐 예쁜 꽃이라고 뽑아가지고 주인 없는 꽃입니다. 뽑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심겠다고 갖고 오고 제가 보면 그 전이나 그 후나 비포나 애프터가 똑같아요. 나는 볼 때. 그냥 맨날 거기서 뭘 하는지 그놈이 그놈이고 그게 그건데도 하고 나면 허리야 무릎이야 뭐 애고 하면서 뭐 제발했니 많이 하면서도 교회가 너무 이쁘다고. 여보 교회가 너무 예뻐요. 약속의 땅을 놓고 수년간 기도했는데 그렇게 많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얼마나 좋은 분들이 우리에게 등록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몇 가정만 들어와도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상반기 때 재직할 때 감사금이 우리 상반기 목표 90%를 넘었잖아요. 이런 일이 어딨냐고. 이런 일이 걱정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는 우연이 없고 섭리만 있는 거예요. 섭리만.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의 주님 메시아 이렇게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방 여자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탁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 얼마나 멋있는 호칭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죠.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합니다. 불교도 100일째 기도가 있고 50일째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죠. 그러나 기도의 대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헛된 우상에게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다윗의 자손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여자는 자기가 찾아가는 정확한 대상을 알고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낫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의 다른 표현은 기대입니다. 기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예요. 기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기대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냥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 합니까? 윤리적이고 교양적인 기도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세요. 마크 패터슨이라는 분이 극복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기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낮은 기대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서 시시한 것만 구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이게 시시한 거. 제가 자주 김문우 목사님 얘기 인용하잖아요. 물 먹고 싶으면 물 달라고 40일 기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서 또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다 보니까 시시한 것만 구하는 사람이 많다. 기도 생활 엔진에서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뭐든 해 주실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해 주실 수 있다고 믿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엔진에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 이게 기도 생활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요. 하지만 그 책입니다. 기도 생활에 슬럼프가 오면 작은 것 하나조차도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 낮은 기대는 기도 없는 삶의 부산물이다. 하지만 밤낮으로 기도하면 크신 하나님께 걸맞은 거대한 기대를 품게 된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대 수치는 무한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정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대 수치가 계속 올라가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부어주신다. 기대 수치가 막 올라가요.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냉소주의,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냉소주의, 간청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냉소주의, 아무리 노방전도 해도 소용없다는 냉소주의, 아무리 내가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냉소주의가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냉소주의.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대감, 냉소주의.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고. 그런데 오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도 모태신앙이고 오래 교회 다니는 분들이 훨씬 더 수십 배, 수백 배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냉소주의가 있어요. 냉소주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 신기하고 뭐든 다 받아먹어요.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될 줄 믿어. 목사님이 수협에 나오라 그러면 그 다음 주 수협에 나오고, 목사님이 금요일에 나오라 그러면 그 다음 주 금요일 나오고, 목사님이 뭐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냉소주의.
다 해봤어. 해봐도 똑같아. 하나 많아야 지나고 나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냉소주의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기도해도 뭐 소용없어. 믿어도 소용없어. 다 해봤어. 하나 많아야 할 때뿐이야. 이 냉소주의가 가장 힘든 거예요. 천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게인 대회를 했고 블레싱 대회를 했으니까 패밀리 캠프가 잘 된 것입니다. 잘 된 거예요. 그냥 패밀리 캠프가 한 방에 잘 된 게 아니라 3월 달에 어게인 대회, 5월 달에 블레싱 대회를 했으니까 패밀리 캠프가 잘 된 것입니다. 겉옷만 만지자 지금 기도회가 있으니까 가을에 위드백이 잘 될 거고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부교육자 생활 19년, 단독 목회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과정이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냉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지금 저는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목사님 코드 맞추는 게 아니에요. 화면 한번 봐요. 사람이 교회다.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가정교회 토양을 만들고 관계전도에 건강한 교회 부흥을 만들자. 이 기대감을 가지고 몇 사람 데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목회자가 이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는 목사가 과연 있을까요? 해도 안 되면 목사도 탈진이 오고, 아유, 뭐 목회해봤자 이제는 안주하게 되고 이제 은퇴 준비하게 되고, 항상 목사도 이 냉소주의하고 싸우는 거예요. 냉소주의는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열정을 죽입니다. 냉소주의는 자기 열정도 죽이고 남의 열정도 죽입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팔짱을 끼고 구경하면서 한번 해봐라, 내 말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냉소주의, 기대감이 하나 없는, 열정이 하나 없는 이 냉소주의.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와요. 12절에 2번씩 금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2번씩이나 일주일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냉소적이잖아요. 냉소적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살려놓으면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고 따지지 않습니까? 냉소주의예요. 냉소주의. 여러분, 열정을 가지세요. 열정을 가지면 냉소주의의 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을 기대하세요. 부흥을 기대하세요. 아멘. 냉소주의를 여러분 이겨야 돼요. 때로는 외롭고 한계가 오고 절망이 오고 바닥을 치고 비판과 반대와 욕과 조롱을 받아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전성기를 기대하세요. 아직도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전성기는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예전에 전성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더 큰 전성기가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사업의 전성기가 또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우리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520명입니다. 공짜로 더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 숫자에 몇 배입니까? 김혜정 목사님 몇 배인가 이렇게 계산하시는 걸 봤는데 참 신기해요. 구독자가 100명 채 몇 명 모자랐는데 지금 한 50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원로 목사님의 전성기 때보다 더 큰 전성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려는 건 전혀 아니지만 목사님 생전에 목사님 때만큼의 전성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역전의 은혜, 한방의 은혜, 대박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냉소주의 하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이 가난한 여자가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혼자만 들었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냉소주의, 뭘 하시겠어. 우리는 두로와 시돈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나 이 여자는 기대한 거예요. 설교 전에 사모가 내려갔다가 급히 다시 올라왔어. 아니, 이 여자가 내려갔다가 왜 다시 급히 예배드리러 올라왔냐. 그러니까 막 확 좋아가지고 목사님 왜 또 무슨 또 나는 우리 사모 이렇게 오면 하나는 불안하고 하나는 뭔가 있나 또 왜 또
선물 하나 들고 올랐어요. 그게 뭐냐? 그 가정에 그 큰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다고. 다 이루어져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감사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셔서 이게 이 코드만 만지자 제가 기도 제목 여기 늘 이렇게 읽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고 하나님 오늘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을까 기도했는데 결과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잘 됐어요. 예. 그래서 사모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막 소름이 끼쳤다고 목사님 너무 잘 됐다고 막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조만간 기대하세요. 기대. 목회가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잖아요. 주중에 가정교회가 10개, 20개, 30개, 50개 흩어진 가정교회 생각만 해도, 기도만 해도, 바라기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아멘. 냉소주의가 문제라고, 냉소주의. 마가복음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소문을 듣고 기회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그 소문을 듣고 그 기회를 딱 붙잡았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항상 기대하니까. 기대하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알아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소문을 들었지만 기대를 안 한 사람들은 냉소주의였고 예수님께 낳는다라고 기대했더니 여자는 그 기회를 딱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기대하고 기회는 같은 것입니다. 어떤 기회는 자주 옵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는 평생에 한두 번 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는 꽉 잡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용산에서 부목사 할 때 모포로 내려갈 기회를 이리저리 해서 놓쳤다면 지금 없습니다. 또 목포에서 8년 할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실 때 제가 목포에서 내가 이만큼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 라고 망설였다면 못 갔다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는 자주 오기도 하지만 어떤 기회는 평생에 한두 번 올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설이고 주저했다면 지금의 이 자리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다가 여러분 앞에 주시는 기회를 볼 줄 알고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건강, 또 운동, 레저 활동, 취미 활동 이걸 해야 하는 분이 있겠지만 은혜 받을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는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빠지면 다음 주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안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는 이상하게 오늘 할 설교는 오늘까지 무조건 해야지 설교 스케줄이 많다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주일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냥 오늘 밤 설교가 마지막 설교처럼 준비하고 올라오고 또 주일 설교를 오늘 밤에 집에 가면 또 내일 마지막 한 것처럼 설교 준비하지 설교 준비를 2개를 겹쳐놓고 오늘 설교 밤에 하는데 주일 설교 미리 좀 해놔야지 물론 머릿속에 다 있지만 2개를 같이 못해요. 그냥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이 강대상에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해도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빠지면 다음 주 가면 되지 이런 믿음이 이런 안일한 생각이 우리를 너무너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뿐입니다.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지금 이 순간이 딸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가장 멋진 기도를 합니다. 가장 멋진 기도를 합니다. 그 멋진 기도가 뭡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 22절에 정말 멋진 기도합니다. 그 기회를 딱 잡고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멋진 기도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더라고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왕 저 사람이 교회를 찾는다면 우리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까? 저는 설교 끝나고 7시까지 무릎 꿇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55분, 50분, 7시 10분 뭐 이렇게 되기도 할 때가 있지만 한 3, 40분은 무릎을 꿇는데요. 꿇고 나서 일어나려면 좀 아프더라고요. 아파. 그런데 왜 무릎을 꿇어요? 왜 두 손을 모아요? 왜 손을 들어요? 왜 고개를 켜 하면서 왜 기도해요? 왜 눈물을 흘려요? 왜 소리를 질러요? 긍휼을 구하니까 그래요. 긍휼을 구하니까. 안수 기도하면 그냥 가만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머리에 손을 탁 올리면요 머리가 막 진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이 의자에 머리를 탁 숙이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손을 얹으면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지 손이 이렇게 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수 기도를 해도 막 기도하니까 이 손이 뭐 올라오든 말든 막 움직여가지고 손을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긍휼의 기도이기 때문에. 긍휼의 기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존재예요. 자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큰애 둘째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큰애도 이제 10월 달에 10월 10일 날 강도사 인도를 받는데, 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10월 10일이에요. 제 주민등록상의 등본상 10월 10일인데 우리 애가 10월 10일 날 강도사 인도를 받아요? 저는 강도사 인도를 받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얘는 벌써 내가 강도사 인도를 받는다니 이러고 내가 아버지 강도사 인도를 받는다니, 내가 목사가 된다니까. 야, 목사는 내년이다. 올해도 지금 대구에서 일하다가 이제 밤 12시에 올라운동 하는데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애들 놓고 기도하면 그렇게 불쌍해. 왜 이렇게 짠하고, 왜 이렇게 짠한지. 하나님, 우리 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존재예요. 기도하는 존재. 오늘 제가 이 설교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 매뉴얼대로, 설교대로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긍휼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 봐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잠언 25장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자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자를 의지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고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46편 5절 마지막 1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한번 다시 처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도와 기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있네요. 한번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